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합독한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혈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나라 밖에서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고 또 위성으로나 또 외신을 통해서 화면 속에서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은 그 길거리에 사람의 사체가 뒹구는 모습들이 길거리에 즐비하게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그 피가 흘려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루속히 전쟁의 종식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평화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재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쟁 속의 평화를 통해서 덧입혀진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집단으로 학살되는 끔찍한 만행이 그 독일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이런 참혹한 전쟁의 전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처형하는 과정에 이제 마을을 수색해서 무조건 유대인들은 총살을 시키며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 마을의 끝부분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녀들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는데 이 독일군들이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색출하고 사살하기 위해서 한 집 한 집을 수색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총소리가 나고 들려오는 그런 끔찍한 독일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가정에 골목의 막다른 집에 있는 자녀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심시키면서 그 마당에 나가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그 집의 대문에 뿌리고 또 마당에다가 피를 흥건하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아,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면서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 가정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들이 집집을 수색하면서 이 막다른 골목에 유대인 집을 닥치게 되어졌는데 그 입구에 보니까 시뻘건 피가 대문에 흥건하게 뿌려져 있고 마당에 피가 즐비하게 뿌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는 벌써 우리 독일군들이 먼저 지나가면서 총살을 시키고 처단을 했구나 하면서 그냥 안을 수색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한번 여러 형태를 통해서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한번 여러 가지 또 소식 가운데 글을 통해서 접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의 몸에서 피가 유출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피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허용했지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서 그 동산 나무의 그늘 속으로 숨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중에 물어봤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두려워서 내가 몸을 숨겼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하튼 그 벌로 우리는 죽게 되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 번에 그 생명을 끊을 거라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양 한 마리를 피가 줄줄 흘리는 양 한 마리를 놓이게 해줬고 그 피가 흘리는 양을 보니까 두 눈이 뽑혀져 있고 또 두 다리가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또 그 양의 혓바닥이 뽑혀져 있고 온 몸에서 피를 쏟는 그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양은 그렇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 두 눈이 다 뽑혀야 되는 것인가? 아마 부르짖으면서 이 양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혀를 뽑혀야 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닌데 내 손발이 다 너덜너덜 부러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대신해서 내 온몸을 찢으면서 피를 토해야 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면서 아마 그 양은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심판을 받고 금방 죽을 줄 알았던 아담은 하나님이 그 죽은 양 생명을 대신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아담 스스로 만드는 그 이파리를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죄를 핏값으로 대신해서 한 생명을 죽이게 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피의 종교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의 강이 흘러 넘쳐나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계시록 7장 14절에는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흰눈같이 씻겨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온 입고 있는 옷이 흰눈같이 하얗게 씻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피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문으로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며 그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보혈로 흰눈같이 씻겨진 자만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그 영원한 세세에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누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온몸이 시커먼 그 흑인들도 피가 검은 게 아니라 다 시뻘겋습니다. 온몸이 하얀 백인도 그 머리가 하얗고 온 피부색이 하얀 백인도 그 피는 아주 시뻘겋지요. 우리 황인종도 역시 다 피가 시뻘겋습니다. 사람이 흰 밥을 먹고 또 푸른 채소를 먹는데 어떻게 피는 변하지 않고 시뻘겋게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든 인류에 호흡하는 인간들이 똑같은 이런 피를 색깔을 띠면서 그 피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경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이 피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가 셀 수 없이 피를 흘리면서 그 목숨을 대속할 때만이 하나님을 잠깐 만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돼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짐승들이 셀 수 없이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피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한 생명이 죽는 그 은혜를 통해서 셀 수 없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번제다, 화목제다, 속건제다, 속죄제다,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솔로몬 제단에서는 1000번제가 동시에 드려지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과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피를 흘려서 제사로 드렸던 양이나 염소나 황소의 숫자를 치면은 과연 그게 몇 마리 정도가 되어졌을까? 한번 신학적으로 여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몇십억만 마리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황소가 몇십억만 마리 정도가 되면 그 값어치를 한번 우리의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본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인 가치가 그 피를 뿌려가지고 피를 대신했는데 그것도 일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야말로 값어치로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되어지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예수의 피가 모든 것들을 속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신비한 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가치로 상상할 수 없는 예수의 피를 그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의 가치를 알고 그 피를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를 사용할 때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피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피를 잘 깨닫고 이 신비한 주님의 보혈을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피의 은혜를 알고 사용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 땅에서도 어둠의 악한 귀신들의 그 꾀임에 속아서 허덕이는 일이 없고 실족하는 일이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그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에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은 이 구약 성경 출애굽 12장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늘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이 있을 때 바늘과 실이 합쳐져서 옷을 꿰매고 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14절에 보면 이 유월절의 절기는 너희가 영원토록 대대로 나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통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대대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신비한 보혈의 끈을 붙들고 있는 그림자가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년 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 양이나 염소를 아비몰, 그 당시 아비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달의 10일부터 양을 붙잡아 맸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4일 동안 묶어매고 있다가 잡아서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너희가 묻고 있는 그 집의 대문의 인방과 설주에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뿌리지 않는 애굽 땅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첫 번째 난 장자나 초태생 생명의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린 그 인방의 피가 뿌려진 것을 죽음의 사자가 볼 때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구원하겠다 하면서 그 심판이 내려지고 그날에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행해질 때 이 양이나 염소의 피가 뿌려진 그 대문 안속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생명들은 다 보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꼽을 수 있는 이 유월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너희가 이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오늘 여기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오늘 흠없는 1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점 없고 흠 없는 양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 흠이 없다, 점이 없다. 여러분, 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상처가 난 이후에 어떤 외적인 상태에서 잘못된 흉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 있는 것이 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태어날 때부터 반점이 생긴다든지 흰 양에 검은 점이 생긴다든지 이거는 선천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이것이 외적인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유전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흠이 없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흠이 없고 태어나서도 다쳐가지고 이 양이나 염소가 외적인 상처가 없는 이런 완벽한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골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유전적인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요셉의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몸만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그 놀라운 수태고지를 그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면서 알리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놀라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끊임없이 바늘과 실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대속의 대속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보면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그 달 아비몰 10일 날에 그 양을 잘 구별했다가 붙잡아 묶어맸다가 4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4일째 되는 14일 저녁에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대문의 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10일 날 붙잡아 맸다가 4일 동안 그 양이나 염소를 묶어매고 있다가 잡으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 4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4일 동안을 내버려 두고 이 양이 왜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마당에 묶어놓은 그 양이나 염소를 보고 그 집에 가장인 아이가 아마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왜 양은 4일 동안 묶여져 있다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장남이 되어지는 아들에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때 4일이 지난 다음에 이 양이 다른 것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너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거라 하는 것을 아마 이 궁금해하는 장남인 아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을 것이고, 그 대답을 들은 아마 그 아들은 끊임없이 이 양을 4일 동안 바라보면서 이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구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구나 하면서 4일 동안 그 양의 죽음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간직하는 그 4일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피가 뿌려질 때 보니까 어떻게 뿌려졌어요? 이 피가 뿌려진 것을 보니까 그 피가 인방과 설주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보지 못했어요. 문 밖에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문 안에 뿌린 걸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방과 설주에 문 밖에 뿌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예수를 알고 믿음 생활해야지 조용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함께 있으면서도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이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 죽음이 뛰어넘겨지는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오늘 이 성경은 그 피가 뿌려진 곳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온 지구의 모든 곳에 다 뿌려질 만큼 그 믿음의 피는 모든 영역에 뿌려질 만큼 충만한 피의 양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받아들이는, 피를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이 그림자가 되어지는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못 박히셨어요? 제일 먼저 그 못 박히시기 전에 책찍기를 통해서, 단순한 책찍이 아니라 그 당시에 책찍은 책찍 끝에 쇠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져 있어 갖고 사람에게 한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책찍이었어요. 그 책찍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신비는 단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치료를 위해서 그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그 채찍에 맞음으로 뿌려진 피였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심장이 터져갈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그거를 위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아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대속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신비가 되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지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가시관을 쓴 게 아니었어요. 유독히 예수님만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관은 단순한 가시관이 아니라 머리에 그 살과 피를 흘리는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검붉은 피가 머리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가시관이었어요. 자, 여러분, 가시관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시와 엉겅퀴에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져요. 이것은 그 가시관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관이 씌었다고 하는 것, 그 가시관을 통해서 대속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주님께서 이 가시관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그 일반적인 못이 아니라 한 30cm가 넘어져가는 대못에 박혀가지고 그 살갗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셨지요. 자, 손과 발이 왜 대못에 묶였어요? 박혔어요? 손으로 지은 죄 주님이 대속하고 다 흰눈같이 양털처럼 씻겨내려 주시고, 발로 행해 나쁜 짓 했던 모든 어두운 곳으로 갔던 그 발의 모든 죄악들을 이 대못을 통해서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창에 찔려가지고 그 검붉은 피를 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 한 모금 없이 다 쏟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피 한 방울까지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온몸에서 다 진액을 쏟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가시관 저주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영원한 대대로 너희와 세워질 언약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에는 유대인의 원력은 달라요.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아비몰 이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사용하고 새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양력으로 3, 4월 달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양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절기를 나와 새로운 영원한 구원의 그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 유월절 이 해를 통해서 새로운 해의 1월이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행할 때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노역했던 노예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그 이방 문화의 우상에 길들여졌던 모든 예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 그 믿음의 땅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나와 너희들과의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될 거예요. 어느 젊은 부부가 그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험한데 우리는 친척들도 없고 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다가 우리 부모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갑자기 이 젊은 부부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의논을 해서 혹시가 우리는 친척들도 없고 이 아이와 우리는 셋이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혹이나 우리 부부가 무슨 일이 잘못되더라도 누가 돌봐줄 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평생의 생명보험을 크게 하나 좀 들어주십다 하면서 이 젊은 부부가 의논을 해서 이 태어난 조금 지난 아이에게 큰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잘못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부부가 생명을 잃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보험회사에서는 이 아이가 보험의 효력 발생이 성년이 돼서 이 보험금이 생명보험이 엄청난 금액이 효력 발생해서 나타나게 되기 전까지 이 아이에게는 변호사가 선임이 돼가지고 그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면서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성년 때까지 이 아이를 잘 돌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년이 되어지는 해에 변호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성년이 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태어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생명보험을 부모님께서 들어줬는데 이제 이 성년이 되어서 보험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사인만 해주면 이 보험금을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수령을 사인을 하고 돈을 타는 게 낫겠습니까? 나는 내가 태어날 때 부모가 보험 든 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이 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 하면서 사인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으며 하면서 보험금을 타지 않는 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당연히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보험에 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고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잘못되면 이 보험금을 사용하라 하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인을 하고 이 보험금을 타서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다 하면서 사용하면서 그 역사를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 종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 때부터 짐승의 피를 통해서 흘러나갔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영원한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는 그 놀라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신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저주가 풀려지고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치료가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화평을 따라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사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역사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보혈의 신비의 통로 안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보혈의 신비를 담아 그 언약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뜨거운 구원의 피가 우리의 삶의 영역의 영육간에 뿌려져 왔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이 보혈의 신비 안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